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5절.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오늘 말씀은 아주 간단하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간단한 속에서 우리를 발견해야 됩니다. 놓쳐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중에서 누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아니고 다리 전 이 38년 병자가 돼서 이 말씀을 들어야 귀가 열려야 됩니다. 어제는 무슨 말을 했느냐 하면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더라, 그 얘기를 합니다. 표적을 보고 믿는 것은 제자 될 때 다 그렇게 보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지도 않고 믿고 있습니다. 듣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보다 훨씬 믿음이 나은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보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게 불신자입니다. 그러나 보지 않고 듣고 믿는 것이 아주 큰 건데 우리 보고 큰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때 일어났던 그 현실에 옆에 있었으면 참 뜨거웠겠다, 이 사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38년 된 병이 다 낫기를 바랍니다. 우리 없는 것 같은데 본인도 몰라요. 네가 낫기를 바라나 이러니까 자꾸 딴소리하고 있는데 나를 몰라서 그래요. 내가 지금 38년 동안 눌려 사는 게 뭔지 찾아내야 됩니다. 그 후에 이렇게 할 때 그 후라고 하는 것은 어제 얘기니까 잘 모르죠. 뭐냐 하면 가나에서 가브나움에 있는 환자를 치료하는 이야기인데 한 20km 떨어져 있는데 거기서 믿음으로 치료하는데 본인의 믿음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믿음으로 그 아들이 치유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 그것은 어쩌면 아닐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믿음하고 관계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우리는 여태까지 본인의 믿음으로 본인 병이 낫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어제만큼은 아버지 믿음으로 아들이 낳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이제 그 후에 실제로 시간적으로 보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시간적으로 보면 이야기처럼 그 후에 그 다음에 그 이튿날 이렇게 쓰지만 사실 그렇게 하면 날짜 수가 얼마 안 나오고 그래요. 그렇지만 그래서 이야기를 리얼하게 쓰기 위해서는 그렇게 그 후에 이런 말을 쓴 것 같아요. 어제 보면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하지 않겠는가, 이 말은 공생애를 시작해서 넉 달이 지났으면 이제부터는 전도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읽어졌는데 오늘 벌써 1년이 지나서 유대인의 명절이 되었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이 맨 처음에 명절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성전에 가서 쫓아내는 성전 청결이라고 하는 그 기적을 일으켰는데, 그리고 얼마 있다가 뭐 넉 달이 되어야 된다 하면서 수가성 여인에게 전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벌써 1년이 돼서 두 번째 명절 유월절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죽어야 돼요.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거기서 죽어야 되기 때문에 올라갑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유월절마다 올라갑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공생애에 4번 있지만 매번 올라가는데 이번에 두 번째 올라갑니다. 세 번째는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고 갈릴리에서 오병이어의 기적. 오병이의 기적을 베세다에서 베세다 맞죠? 거기서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다음 마지막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죠.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한테는 없어서는 안 될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 읽어볼까요?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예루살렘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 있는데 많이 모이면은 사람도 많이 오면은 거의 반드시 따라오는 게 구걸하는 사람들이 따라오죠. 좋은 일이 있으면 항상 그런 사람들이 와서 같이 있습니다. 뭐 좋은 날이고 좋은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너희들 좀 안 오면 안 되나 이러는데 사실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빛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죠. 그 사람들로 인해서 잘 사는 사람들이 폼 잡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아무리 없애려고 해도 제일 마지막은 있는 거예요. 끝에는 있는 거예요. 좋은 것만 이렇게 골라내도 그 끝에는 또 있는 겁니다. 정도 차이는 있겠죠. 그렇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는 정도 차이를 없애야 되는 거예요. 정도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까 묵상 시작하기 전에 얘기 있었지만 항상 중간이에요. 내가 꼴찌인가 싶은데 따지고 보면 다른 게 앞서 있기 때문에 중간이고, 내가 혼자 잘난 척하고 내가 1등이다 했는데 보면은 그보다 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는 중간이고, 그런 것처럼 이 베데스다 연못에 거지들이 모여 있는 걸 쫓아내면 내가 거지가 될 수 있어요. 그 중에서 제일 못하니까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있음으로써 내 수준이 정상적으로 가운데로 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거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 한마디를 해도 제대로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정신분열이 일어나고 자살이 일어나고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꼭 알아야 되는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양문은 어디냐 하면 예루살렘 성이 사각으로 졌다면 북서쪽에 있는 모퉁이 문이 양문인데 나중에는 그걸 안 사용하고 뭐 그 다마스커스 문 뭐 이런 식으로 불렀는데 똑같은 건 아니지만 문이 좀 달라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 양은 옛날에 양을 팔고 또 양을 들여오고 내가고 할 때 양들이 다니는 문이 양문이라고 했던 거죠. 근데 그 곁에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당연히 히브리 말로 적혀 있었겠죠. 불렀겠죠. 히브리 사람들이 살았으니까. 그 뜻은 은혜의 집이라고 말하는 건데, 은혜가 있는 곳에서는 항상 가난한 사람, 장애인들 이런 사람들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행각 5이 있었다는 것은 주랑을 행각이라고 하는데 뭐 똑같이 그림을 그려요. 기둥이 길쭉하게 생기고 천장이 높고 그런 사람들이 들락날락 할 수 있는 현관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런 거를 행각이라고 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은 다 거기서 그 기둥 밑에다 자리 깔고 그냥 기대고 구걸하기도 하고 또 잠을 자기도 하고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는 그런 자유로운 곳이 있었던 거죠. 3절 읽어볼까요?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그 이제 그 가로쳐놓고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거는 이게 설명이 안 들어가서는 안 되겠다 해서 나중에 적은 거고 요한이 적은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병자 이러면은 뭐 감기 걸린 사람도 있나요? 이런 모르지만 하여튼 병이 걸린 사람, 그 행각 그 안에는 많은 사람들 속에는 또 맹인도 있고 다리 저는 사람도 있고 혈기 마른 사람. 이 혈기 마른 사람들은 뭡니까? 비쩍 말라가지고 손을 잘 못 쓰고 그냥 그런 사람들이 혈기 마른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각종 병자들이 다 거기 와서 있는데 이유는 4절 읽어봅니다. 거기 있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우리나라에서는 이 간헐천이라는 온천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뭐 미국 옐로스톤 같은 데는 가면은 시간이 아주 타이머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관광객들이 그 앞에 있다가 다음 물이 올라올 때는 몇 시쯤입니다 이런데 이렇게 맞춰 놓는데 그게 자꾸 빨라지기도 하고 점점 늦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대충 이 부근에서 나옵니다 이러면 미리 사람들이 그거 사진 촬영하려고 쭉 돌아서서 합니다. 근데 그 옐로스톤에는 14m까지 올라가요. 물이 수직으로 쫙 이렇게 뽑는데 이런 간헐천은 중동 지방에 특히 이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곳에는 이런 일들이 이런 온천이 많이 있었던 거죠. 사실은 예루살렘은 거기 그 사해 부근에서 그 지진이 일어나면 그쪽에는 그런 온천이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그 연못에 사람들이 둘러 있다가 이제 온천에 물이 올라오면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다 낫는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이게 요한도 적으면서 그거에 대해서 전혀 뭐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기록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는 그걸 설명하지 않으면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도록 세월이 바뀐 것 같아요. 먼저 들어가가지고 병이 나은 사람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그거는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읽으면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냐 하면 알 수 없는 시각에 환자들이 알 수 없는 시각을 기준 잡아놓고 환자들이 경쟁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환자가 뭔 경쟁을 하냐? 돈 많고 기업을 움직이고 이런 사람들은 쉴 새 없이 경쟁하겠지. 실제로 우리는 아무 말 안 해도 삼성이나 현대나 이런 데서 회장들은 뭐 하고 있을까? 지금 만나가지고 상대방의 회사 비밀을 빼내고 이기기 위해서 머리를 쓰고 이러고 있겠지. 당연히 그러겠죠. 그렇지만 이 병들어 있는 누워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리라고는 생각을 안 했죠.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도 똑같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환자들끼리 경쟁하는 거예요. 근데 이 경쟁이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떤 병이든지 걸렸든지 들어가면 낫는다는 헛소문을 가지고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건 참 쓸데없는 짓이지만 그 헛된 소문이 무엇을 낳느냐 하면 사람을 원망하게 만드는 그런 마음을 낳게 됩니다. 5절 읽어볼까요?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38회 된 병자라면 날 때부터 병자는 아닌 것 같고 만약에 10살에 됐다 하면 48이면 완전히 어른이고 노인이 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환자가 이제 누워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의 오늘 말씀의 주인공입니다. 10살이나 20살쯤 돼서 38회가 돼서 병자가 되어 있습니다. 6절을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낫고자 하느냐 하고 물으면 이 사람이 뭐라고 할까요? 이러죠. 이러죠. 왜요? 자기는 낫는다고 생각해 본 적 없고 자기가 낫는 건 기대 안 한다. 그 얘기입니다. 다만 경쟁할 때 제일 먼저 넣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자기는 지금 원망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속에. 그 안에. 더 초전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이 사람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 동생에게 엄청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막 소리 지르면서 그런 게 있는데 자기를 물에 넣어주지를 않고 와보지도 않는다고. 그런 원망이 있으면 틀림없이 38회 된 병자라고 보면 됩니다. 원망이 있으면. 쓸데없는데 헛소문에 목숨을 걸고 경쟁을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은 자기는
약하기 때문에 딴 사람이 도와줘야 되는데 안 도와준다고 지금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뭐 다른 말로 얘기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지금 제가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낳고자 하느냐고 물으니까 아예 낳는 거는 상상을 안 합니다. 7절 읽어봅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간나이다. 내가 시시한 사람 아닌데 나는 기회를 못 잡아서 지금 안 낳는 거지. 내가 낳기만 하면 다른 사람보다 못할 게 없는데 그거 하나 안 돼가지고 그런 건데 그게 자기한테는 불만이고 걱정이고 염려입니다. 지금 히키코모리가 일본에서 먼저 시작을 해서 엄청 많은 히키코모리가 이제는 50대가 돼가지고 있습니다. 큰일이라는 거죠. 방 안에 들어앉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거죠. 근데 그게 우리나라로 밀려와서 방 안에 들어앉아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아무 문제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기존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8050이라고 그랬나요? 80 먹은 사람이 연금을 받아서 50 먹은 아들에게 돈을 대주는 그런 시대가 됐는데 80 먹은 노인이 죽으면 그 50 먹은 아들은 굶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 게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회를 잡지 못한 히키코모리와 같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속에서 외롭게 살고 있는 거예요. 군중 속에서 혼자가 된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없어가지고 내가 들어가는 걸 못 들어가게 한다. 내가 백이 있으면 가가지고 나도 한 자리 할 수 있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방 안에 들어앉아 있을 수밖에 없다.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서 나는 못 들어갑니다. 결국은 원망을 하는 거예요. 더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그렇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8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이게 영화로 만들면 네가 낳고자 하느냐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안 합니다. 네가 낳고자 하느냐 이런 막 그 사람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갑니다. 막 이러고 당신은 누굽니까? 막 이런데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네가 낳고자 하느냐? 이 사람은 대답을 시원찮게 하는데 예수님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일어나지 않으면 못 일어납니다. 일어나지 않으면 못 일어납니다. 제가 몸이 좀 아파서 들어누워 있어 보니까 10시간이고 20시간까지는 아니고 10시간까지는 뭐 아무 일 없이 들어누워 있을 수 있더라고요. 근데 일어나도 돼요. 근데 누워 있어요. 그거는 일어날 이유가 없으니까 누워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일어날 이유가 없어요. 다리는 아픈 거 뻔한 거고 일어나면 다리 아프고 누구든지 다리가 성한 사람도 일어나면 다리가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어나면 또 걸어 다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안 하고 있는 거예요. 38년 동안. 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처럼 장애를 가지고 다리에 장애가 있는 사람도 있지만 마음의 장애가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타고날 때부터 환경이 나빠서 그렇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근데 생각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생각은 너희들이 항상 죽는다고 생각하는데 죽지 않을 수 있다 이 생각을 가지고 온 사람이 걸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걷게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죽지도 않게 하는데 어떻게 못 걷게 하겠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하려고 하는 일에 대해서 기초적인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있는 거죠. 눈으로 보이는 것을 봐라. 그리고 난 다음에 안 죽는다는 것을 내가 보여줄게.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놓쳐버리면 이 이야기도 구원받는 거에 도움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하찮은 인간이 없다. 누구나 다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일어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면 잘생긴 사람이고 잘난 사람이고 다 죽지만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아무리 하찮은 사람이라도 기쁘게 감사하게 원망하지 않고 사람들 속에서 외로워하지 않고 남을 기대거나 의존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놀라운 얘기거든요. 네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니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서 네가 네 할 일을 네가 할 수 있는 걸 해야 된다. 그런데 장애를 조금만 가지고 있으면 남보다 조금 못한 게 있으면 아주 눌붙어 앉아가지고 나는 못해. 나는 없어. 나는 가진 게 없어. 이렇게 밀어붙이고 앉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깨워주시고 일깨워주는 거예요. 니는 나이가 들었으니 이제 죽겠지. 죽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살아온 그 지식이 나를 희망차게 그리고 강하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놀라운 것이 있는데 그거를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멀쩡히 참 잘 사는 것 같은데 병석에 누워가지고 힘없는 말을 합니다. 늘 얘기하지만 병원에 병문안 가면 성한 사람이 병든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어떤 말을 해도 병든 사람에게 위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니는 건강하니까 네가 잘났으니까 네가 있으니까 그런 소리 하지 아파봐라 이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고 아픈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산 사람이 가가지고 위로를 얻고 나옵니다. 우리가 죽는 게 뭐가 그렇게 슬프니 앞서거니 뒤서거니 다 만날 터인데 그때 가서 보자 이러면은 아니 그 병문안 갔던 사람들이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나오면서 내가 위로하러 갔다가 위로받고 왔다 그러면서 나오게 되는데 우리는 그 말씀이 오늘 이 38년 된 이 병자에게 들어간 거예요. 그 소리가 네가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지 다른 사람이 너를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들고 일어가라. 들고 걸어가라. 구절 읽었나요? 구절 안 읽었어요. 네, 읽어주세요.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예. 지금 이 이야기의 본질은 놓쳐버리고 지금 안식일 얘기를 끌고 오는데 왜 그럴까요? 지금 본질 얘기는 귀하기 때문에 아주 작아요. 우리가 금광에 들어가면 검 캐는 광산에 들어가면 검이 온데 천지에 붙어 있는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 가면 검을 못 찾아요. 검이 실핏줄 같은 게 이렇게 있는데 그걸 그냥 처음 들어간 사람은 여기에 뭐 검이 있겠나 이러는데 검 캐는 사람은 딱 조용하게 들어가 가지고 딱 캡니다. 근데 캐는데 돌을 막 캡니다. 아니 검을 캐러 왔는데 왜 돌을 캐냐? 이 돌을 드러내야 그 사이에 금이 있다. 그 얘기를 할 때 우리는 지금 이 사람이 병든 사람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게 가장 중요한 얘기고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싶지만 지금 그게 안식일이라는 그 문제 때문에 덮여 있는데 그걸 걷어내야 본질이 나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어나 걸어라 이러는데 어떻게 걸었느냐 그게 얼마나 기쁘냐 우리 잔치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일어나서 걸으면 누구부터 만날 거냐 만나가지고 뭔 얘기 할 거냐 그리고 일어났으니까 이제 직업을 뭘 가질 거냐 앞으로 뭘 하면서 즐겁게 살 거냐 이 얘기가 중요한 건데 그게 아니고 안식일 날 꽂힌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래도 한마디는 읽어봐야 되잖아요. 어떻게 나왔어요?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걸어가는 좀 말해 그냥. 들고 걸어가라 하니까 말에 순종하니까 걸어간 거죠. 네. 그러니까 걸어가니까 순종했는가요? 아니잖아요. 저절로 한 거 아니에요. 순종하니까 걸어간 거잖아요. 네. 근데 사람들이 낫게 해주면 내가 믿을게요. 이렇게 하는 게 기적을 주면은 내가 말을 들을게요. 이런데 순종을 해야 뭐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절 읽어봅니다.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이게 이제 우리가 뭐하고 같아요? 유대인들이 그걸 보면 깜짝 놀랍니다. 이 안식일이 때 무슨 자리를 들고 온 게 이게 이사하는 거나 마찬가지. 우리 이사를 언제 하면 안 돼요? 삼재가 겹친 날에는 이사하면 안 돼요. 이거 깜짝 놀랍니다. 지금 그날은 무슨 이사를 하냐? 그거는 이사하는 날이 아니고 가입해 놓고 이삿짐 센터도 그날 문 닫았어. 일 안 합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라는 건데 유대인들 원래는 놀라는 거는 유대인의 지도자들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 놀라는 거지 일반 유대인들은 안 놀라는데 여기서는 지금 유대인이라고 말할 때는 유대인들이 일반 상식에 맞지 않는 짓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리를 들고 일어났다는 거.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하면 차라리 죽이는 게 나아요. 오직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살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저녁에 잘 때까지 율법 안 어기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이러면서 하루를 살고 있는데 그 율법을 깨버리면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갈지 몰라요. 몸을 가누지를 못하고 그럼 뭐야 이러고 계속 따지기만 합니다. 그럼 뭐 하라는 말이냐? 뭐 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아니 일을 안 하고 어떻게 일을 안 해도 먹게 살려주겠다고 하는 믿음만 있으면 일 안 해도 되는 거죠. 믿음이 없으니까 죽으라 사나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일을 하는 게 그럼 믿음이 없어서 일합니까? 믿음이 없어서 일하는 거죠. 내가 일 안 하고도 먹고 살 수 있다면 일 안 하죠, 당연히. 근데 일 안 하고 먹고 사는 사람 있습니까? 있죠. 얼마든지 있죠. 어제도 그런 얘기 했죠. 그제 그 예수님이 네가 뿌린 사람이 한 사람은 뿌리고 거두는 사람 여러 사람 거두었는데 너희들은 뿌리지도 안 하고 거두었다라고 얘기를 한 사마리아였는. 사마리아에서 제자들한테 한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농사 짓는 것만 가지고 먹는다면 살아남을 사람이 없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 따로 있고 먹는 사람 따로 있습니다. 아니 그건 돈이 있으니까 그렇죠. 돈이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뭐 그때 돈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도 가서 음식이 있으면 그걸 먹을 수 있었던 거죠. 좀 이상한데요. 이상한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은 그 얘기입니다. 이상한 거 아니고 제정신으로는 38년 병자가 일어나서 걸을 수가 없어요. 제정신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 말고는 여기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건데 유대인들은 결국은 예수님의 대적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역에 가장 필요한 꼭 있어야 되는 대적입니다. 대적 없이는 예수님의 사역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반대를 하는 사람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이 빛이 나고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이 유대인들이 꼭 필요합니다. 11절 읽어봅니다.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이 말은 뭐가 들어있어요? 너희들이 아무리 율법을 강조하고 내가 율법을 순종했는데 내 다리 고친 사람 없다. 내 일어나서 걷는데 신경 써준 사람 하나도 없다. 그러나 낫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말을 안 듣겠느냐. 너희들 율법에 뭐가 어떻더라도 죽인다 하더라도 나는 고쳐준 사람 말을 듣겠다. 이런 말입니다. 11절 말이. 12절 읽어볼까요?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가라 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되.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 사람이 난 모른다. 어쨌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사람의 말을 내가 들었다. 그리고 누가 나보고 그렇게 말한 사람도 없었고 유대인의 율법으로 여태까지 38년 지켰는데 이거 아니잖아. 나 고쳐준 사람 없잖아. 나는 그 말 듣는 거 아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얘기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이렇게 자기들이 분명하게 입으로 얘기를 합니다. 13절 읽어볼까요?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그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자리를 들고 일어가라, 걸어가라 이렇게 말할 때는 자기도 그걸 누군지도 모르고 그 소리를 듣고 걸어가라고 하네. 걸어볼까? 그럴까? 그렇게 하고 그 말에 순종을 했는데 걷게 됐습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는 누가 나를 걸으라고 했는가 하는 데다 신경을 써야 되지만 그거는 뒷전이고 내가 걸는 것만 해도 이게 지금 나한테는 더 이상 머릿속에 들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기쁜 거죠. 그러니까 누군지 파악하기 전에 벌써 누군지 찾지를 못하게 돼버린 거죠. 예수님은 피해버렸기 때문에. 왜 피했어요? 사람들이 마음에 6월절 잡으려고. 어린 양으로 예.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데 예. 그 전에 잡히면 예, 예. 안 되니까. 때가 아직 이르기 때문에 네. 때가 안 저 됐어. 사람들한테 말하면 안 되니까 피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태어나서 잘 살게 되면 잘 산 거에 취해가지고 이 정도면 되지 뭐 이러는데 그렇게 되는 게 뭐 누가 그렇게 되게 했어요? 하나님이 되게 했는데 하나님은 신경 안 쓰고 자기가 잘된 거에 취해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 알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피해버렸기 때문에 알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찾아옵니까? 안 찾아옵니까? 찾아오셔요. 14절 읽어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러니까 우리는 나를 만드신 분 누굴까 이렇게 조금만 생각하고 있어도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 내가 너를 낳았다. 네가 병이 나았으니 더 이상 심한 것이 생기지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 거꾸로 얘기하면 뭐예요? 이 사람이 죄인이었다는 겁니다. 뭐가 죄였어요? 병들었다. 예? 병들었던 거죠. 불순종의 죄.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게 죄인데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은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 예수님을 꼭 알고 있으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기록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네가 이제는 병에서 나았으니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죄를 범하지 말라. 죄를 안 범하면 심한 것이 생기지 않지만 죄를 범하면 똑같이 낫는다. 병이 난다. 병이 난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을 떠나면 그 병은 그대로 있다. 믿지 않는 사람이 보았을 때도 본인이 봤을 때도 예수님을 떠나면 그 병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왜 아무것도 아닌데 아프잖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보다 더 아픈 것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뭐 톱으로 켜는 아픔이나 무슨 그런 여러 가지 그 아프게 하는 뭐 능지처참이라 해가지고 내 다리를 두 팔과 두 다리를 묶어서 말이 잡아당겨서 다 찢어버리는 능지처참 같은 그런 것도 아프지도 않아요. 근데 십자가에 달려서 못이 박혀서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산 꼭대기에 매놓으면 죽지도 안 하고 살지도 안 하고 그냥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거 그게 제일 힘들다고 로마가 판단을 하고 그것을 최고의 악형 아주 나쁜 사람들에게 형벌을 내릴 때 십자가에 달려서 말려서 죽이는 거죠. 살아있는 걸 말려가지고 죽이는 거죠. 그런 그 고통에 비하면 다리 조금 아프다고 쩔떡거리고 있는 게 그게 비교가 할 만합니까?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으면 하나도 없습니다. 죽음까지도 마찬가지. 죽음까지도 이길 수 있는 게 예수 십자가입니다. 만약에 이게 이제 병 나았으니까 목적 달성했으니까 예수님이 뭐고 없어 나도 다른 사람처럼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는 15절이 일곱 귀신이 들어옵니다.
일곱 귀신. 알겠죠? 네. 15절 읽어봅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이제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가서 얘기합니다. 다른 것들은 뭐 얘기하지 마라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거는 얘기를 해야 또 가서 또 나았다는 그 저기 제사장에게 예물을 드리고 사람들에게 공식적으로 나은 거를 또 공포를 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가서 이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가 고발을 당한 거나 마찬가지죠. 예수가 드러난 거죠. 이제 첫 번째 6월절부터 예수가 드러나고 이제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때 신앙 고백을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다고 그 전에는 이 사람이 누가 고쳐준 줄 몰랐잖아. 알았다 하더라도 신앙 고백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분명히 그분이 얘기를 한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다는 것만 가지고 믿는다고는 볼 수 없죠. 이론적으로는 맞는 거지만 그건 또 다른 데 가서 묵상해 보도록 합시다. 정확하게 우리는 끝까지는 알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 보면 알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나중에 또 그게 생각이 나고 알게 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유대인들에게는 증인이 꼭 필요하니까 이 사람이 와서 얘기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표적의 주인공 예수님이 이 보통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유대인들에게 노출되는 것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로 그 사람들 이름에 그 사람들 머릿속에 예수라는 단어가 처음 38년 된 병자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나머지는 다 소문으로 듣게 됐는데 나은 사람이 직접 얘기하는 것은 처음으로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하얀 하이라이트만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유대인은 예수님을 모릅니다. 끝까지 모릅니다. 죽여놓고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릅니다. 그냥 젊은 청년이 랍비들을 괴롭히고 그러고 죽게 되는 그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질문합니다. 주님은 눌러있는 자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오셨는가? 예수님은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분인가?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물린 자, 가난한 자, 병든 자를 위해서 오셨지만 우리들은 교회에서 더 좋은 영광을 얻으려고 하고 교회에서 더 사람들에게 나타내려고 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교회에는 병든 자, 가난한 자를 고치고 자유롭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셔서 만든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역할을 놓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38년 된 병자가 고쳐지는 것을 보면서 얼마 안 되는 병석에 얼마 안 되는 기간에 있는 사람도 병을 고치는데 그보다 더 오래된 사람의 병도 고치는데 다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듣고 위로 안 되는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눌려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에 얽매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 율법을 지켜주신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